오늘은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갔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그리고 에돔이 에돔 땅을 지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길로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는 길이 가까웠지만 에돔 땅을 밟지 않고 우회하려 하였다가 우회해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쭉 돌아서 가는 것이 조금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죠.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막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진저리가 나서 못 먹겠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니까 이제 실물이 나서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은 지극히 불신앙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자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루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요? 왜 마실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날 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서 그 생수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풀어주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음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불평들은 오히려 감사거리였습니다. 왜냐? 어느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그 거친 광야에서 어느 민족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어본 민족이 있습니까? 도리어 감사거리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느 나라가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감사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원망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조금 돌아서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밴 거예요. 이건 습관적이에요, 습관적. 에돔 땅을 우회했지만 에돔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갔지만 에돔 땅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사는 없고 오직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감사해야 될 때, 찬양을 해야 될 때에 짜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혹시 하찮은 것이라고, 또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불평하면서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지는 않았습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요? 하찮은 옷이라고요? 하찮은 집이라고요? 하찮은 삶이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옆에 있는 남편을 하찮은 남편이라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여인을, 이 여자를 하찮은 아내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전부 다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전부 다 특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전부 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사실 은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햇빛, 태양, 바람, 공기, 이러한 은총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일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하게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은총, 구속의 역사들을 특별 은총이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부 다 특별 은총입니다. 바람과 태양과 비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은 특별한 축복이고 특별한 은총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평을 할 때 정말 없어서 불평하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들어서 불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과 훈련을 싫어해서 불평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내가 불평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려서 불평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인 불평이고 습관적인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맹독성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게 물리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독이 퍼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막 부어오르면서 죽어갔습니다. 여호와는 이처럼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십니다. 여호와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고 금방금방 불평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못 사겠다고 난립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타인과 비교하면서 막 내 신세야 내 신세야 신세 타령하면서 막 짜증을 내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조금만 일이 잘 안 풀려도 막 조급해하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옷을 입혀 주어도 더 좋은 옷을 달라고 불평합니다.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이루어 달라고 불평합니다. 축복을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축복을 요구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주어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가 없습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감사가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진지하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아도 온통 감사거리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습니다.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불신앙입니다. 불경건입니다. 여호와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고만을 꺾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딱 백성들이 이제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그 원망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원망하고 당신에게 원망했는데 이건 우리의 큰 범죄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불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백성들은 두려워서 모세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왜? 이것 외에는 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친절하고 참 온유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막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기도 부탁을 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곧바로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저도 이런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에도 이런 모세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많아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는 백성들의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들의 방법을 불허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불뱀이 떠나가는 곳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몇 번만 응답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생각 안에 여호와를 가두어 버립니다. 인간은 그런다니까요. 그리고요, 인간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몇 번만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여호와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위에 서서 여호와 위에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를 협박까지 합니다. 여호와께 겸손히 엎드려서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명령하듯이 요구합니다. 얄팍한 자신의 몇 가지 방법 안에, 그리고 그의 이성 안에, 생각 안에 여호와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을 깨뜨려 버립니다. 인간의 생각을 끊임없이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백성들의 요구와는 전혀 다르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불뱀이 떠나가는 곳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르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정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친히 정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호와께서 제시했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방법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때가 있고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그러나 여호와의 방법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매달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요? 아니, 불뱀에 물린 모든 자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인간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아니, 거의 다 죽었는데 거의 다 죽은 사람이 그 장대에 매단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말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여호와께서 정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장대기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방법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과는 맡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맡긴다니까요. 근데 방법은 누가 정해요? 방법은 또 내가 정한다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을 내가 정해버린다고.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과정까지도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방법도 여호와께서 정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방법의 결과는 100%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예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높은 장대기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높은 장대기에 매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 곧바로 즉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며칠 후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놋뱀을 쳐다보면 어떤 자들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쳐다봄의 결과는 100%였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100%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고 확실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전부 다 즉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100%입니다. 100%. 아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요. 거의 죽어가는 자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몇 시간 전에 물렸는데요. 몇 시간 전에 불뱀에게 물린 자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온몸에 그 불뱀의 독이 퍼졌는데요. 온몸에 불뱀의 독이 퍼진다도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흡이 다 끊어졌는데요. 거의 끊어지고 있는데요. 호흡이 다한 자도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았는데 살지 못한 자 없습니다. 바라보았는데 고침을 받지 못한 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100%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르기만 하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9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예, 모세가 이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길게 만들어서 높게 매달았을 거예요. 왜? 모두가 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불뱀에 물린 모든 자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자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모세는 최대한 크고 긴 장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아마 놋뱀을 매달았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으니까. 놋뱀에 물린 자들이 곳곳에 있었으니까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 해서 살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높이 매달았겠어요. 그런데 그 높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전부 다 살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멀리서 쳐다본 자도 살았습니다. 독이 퍼져서 거의 죽어가는 자도 놋뱀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어느 누구라도 신분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도 어떻게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 수 있겠냐? 어떻게 놋뱀을 바라본다고 내 안에 있는 독성이 사라지면서 내가 살 수 있겠냐? 고집을 피우며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살아난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아멘 아멘 하지 않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 수 있겠느냐?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면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심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우리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 놋뱀 사건을 뭐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높은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신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걸 비교해 보면 불뱀에 물린 자는 뭐죠? 예, 죄인이죠. 죄의 가면이 되고 죄의 독성에 물든 죄인이죠. 장대 위에 놋뱀은 누구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죠. 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바라보고 믿는 자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이 노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잖아요. 잘 보세요. 비교해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언제든지 구원받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나는 악한 죄인인데요. 나는 평생 동안 죄만 지으며 살았는데요. 나는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는데요.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좌우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바라봅니다. 사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죽기 일보 직전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형을 앞둔 강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 강도는 예배 한 번 드려본 적 없습니다. 그 강도는 성찬식에 참여한 적 한 번 없습니다. 그 강도는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동안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 하다가 이제 국가의 모독죄로 그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영생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지금 받아야 됩니다. 내일 믿겠다고요?
나중에 믿겠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요? 나중으로 미룰 것을 미루십시오. 나중에 믿겠다는 이 말은 사탄의 단어입니다. 구원은 지금 당장 받아야 됩니다. 영생은 지금 누려야 됩니다.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전부 다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전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더라면 지금 바라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3주에 걸쳐서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원을 2번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문한 자리에 서서 우리 장인어른 상을 치렀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리고 제가 조문했던 그 장례식장 그 자리에 김영희 집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그 자리에서 내가 2박 3일 동안 장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김성중 형제님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 5번의 그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모든 분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오늘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지금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